제가 전도사 때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에 도성안 지하에 있는 탁구장을 종종 찾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왜 탁구장을 가는가? 공부만 하고 기도도 해도 모자란데 그런 거 아니시죠? 예, 전도사님들도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기분 전환도 할 겸 이렇게 탁구장 가서 운동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 몇 분과 함께 탁구장 가서 이제 복식 경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탁구만 치면 긴장감이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내기를 겁니다. 아이스크림, 커피 이렇게 내기를 걸고 탁구를 칩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경기에 임합니다. 조금이라도 집안 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아이스크림, 커피 그게 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전도사님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가정 경제 보탬 주고자 정말 한 볼 한 볼 집중해서 경기 임합니다. 자, 경기가 진행되다 보면 중요한 득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브를 넣고요.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서 스매싱을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득점을 하면 할렐루야! 그럼 또 경기를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상대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탁구 칠 때 기도하기 없기다. 자, 기도하면 반칙이다. 자,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요. 저와 함께 탁구 쳤던 멤버들은 아예 이제 규칙을 정합니다. 딱 탁구장 도착하면 자, 기도하기 없기다. 기도하면 반칙이다. 무슨 이야기지만 이 말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칙이다. 기도하면 안 된다. 이 의미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다. 이게 더 크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싶은데 좀 힘이 붙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일들이 좀 잘 되고 싶은데 또 좀처럼 잘 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도 생각보다 뭔가 잘 되지 않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요. 이러한 삶의 무게를 버티고 견디는 것조차도 버거움이 느끼실 때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멋지게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은 역할과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삶의 무게를 잘 견뎌내는지,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할 때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으십니까? 더 나은 삶, 더 힘 있는 삶,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원동력을 어디에서 얻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바쁘고 힘겨운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오늘 29절에 이제 본문 보시면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자, 계속된 치유 사역으로 어느새 해가 저뭅니다.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또 다른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32절과 이제 34절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문 앞에 모였어요. 뭐 하러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고침도 받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10개라도 정말 모자랄 지경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런 삶을 산다면 누구인들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즐겁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육신은 피곤하지요. 마음은 너무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그 정도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과 고단함을 느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한 번은 제자들과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죠. 그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정말 죽은 것 같아서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깊이 잠에 빠져 계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버겁고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지쳐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힘든 그 사역들,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데요. 정말 지칠 법하고 부담감 때문에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십니다. 자,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계속해서 회당에서 고치시고, 그 다음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 고치시고, 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또 가까운 마을들로 가시고, 또 저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고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시면서도 그렇게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삶의 무게를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안쓰럽게 여기면서 정석껏 보약을 지어줬을까요?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저분 약 한 참 먹어야 되겠네.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먹던 약도 나눠주고요. 내가 먹던 비타민도 좀 줘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옆에서 챙기는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새벽마다 운동을 하셔서 체력을 기르셨습니까? 사실 그러한 자기 관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 또 체력,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비결, 그것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이 기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셨다고 하죠. 뭐 하러 나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힘겨운 시간,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순간을 어떻게 견딜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마음만 가지지 않고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사람이 찾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를 가셨다는 거죠. 그 말은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러 갔다가 딴짓하러 하고 오는 경우도 있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갔는데 또 누굴 만나거나 무슨 일이 터지면 하지 않고 돌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삶의 무게가 진두릴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몸을 이렇게 세워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지만 그렇다고 기도하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그런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바쁘면 바쁠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부담이 크면 클수록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할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담이 있으셨죠.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그 부담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고요,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중요한 삶의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승패는 기도의 골방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가 시작되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할 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졌다가 이것이 막 반복이 됩니다. 열심히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계속 이기고 지고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의 전투력 때문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좋아서요, 전투 장비가 좋아서요, 이스라엘이 더 많은 군사가 많아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세가 뒤집혔는가? 치열한 전투에서의 승리의 시작은 높이 들린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치르고 있고요,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이 전세를 빼앗기게 되고요, 밀리게 되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높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승리가 시작되는 자리는 치열한 저 삶의 전투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랴 힘들고요, 우리 청년들은 취업 준비도 해야 되죠, 연애도 해야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장년들은요, 일도 해야 되죠, 직장에서 일해야 되죠, 가정에서 육아해야 되죠, 또 교회 왔더니 봉사해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개개인적으로도 다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개개인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봉사의 직무까지 있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험하고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삶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상성도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와 있죠. 뭡니까?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수시로 우리를 누르는 삶의 무게를 견디고 맡겨주신 역할과 직무를 넉넉히 감당해가고, 또 지금보다 더 선하고 더 힘있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부르며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며 10걸음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너무나 힘들어서 크게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작게 아버지, 작은 신음소리를 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크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바쁘게 살다가 우리가 하던 그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현장을 주장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후렴 부분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루 이틀 잠시 잠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삶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하죠. 이 새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남들이 편히 쉬고 있는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며 기도하러 가신 거죠.
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잠시 기도하라 하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반복과 계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장시간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지만 잠시 기도하고 온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잠시라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를 생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정신을 쏟게 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너무 피곤하다, 너무 귀찮다 이러한 핑계로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간파해야 합니다. 기도의 거장,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그렇게 속일 때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눈으로 보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사는 것 같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거장 이엔 바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행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조금 먼데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지만 환경에 따라서, 나의 형편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린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파워를 얻죠.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의 100%도 발휘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발휘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이상의 것을 발휘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거 쉽다는 분 계십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기도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장시간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서도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지금도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잘 듣고 계시죠?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 들으시잖아요. 찬양도
좀 부르기 힘들면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기도는 힘을 써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죠. 무엇을 구할지 생각해야 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앉아있어 봐라.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앉아있어 봐라. 훈련하는 거죠. 무슨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잘 못하지만 좀 힘들지만 참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익숙해지려면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죠. 그 훈련, 그 인내를 통해서 기술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기도도 훈련하고요, 또 인내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해보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해보고, 가정에서도 기도해보고, 교회 와서도 기도해보고, 또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정해보고 어떻게든 앉아서 하나님 찾자, 하나님 만나자, 그렇게 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런 훈련과 연습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3명의 제자들이 졸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 쉬운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꾸준히 기도했다. 꾸준히 기도하기에 집착하였다. 이는 뭡니다? 전심전력으로 열심을 내어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가 많잖아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요, 용기를 얻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실제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공급받게 된 것이죠. 기도의 거장이었던 이엠 바운즈의 말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만큼 기도의 골방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아멘 아닙니까? 이 문구를 보십시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기도의 깊이를 말하죠. 그 밑에 줄을 더 보십시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만큼 기도의 골방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의 삶 전체로 기도를 물들이면 기도의 골방 밖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예수님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시간도 문제지만 훈련도 돼야 합니다.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는 말처럼 기도 오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전보다 내가 이전에 기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기도하기만 한다면, 조금 더 많이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로 물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SFC 모임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이 장로님의 삶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대학 시절에 SFC를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학창 시절부터 찬양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장학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이제 의사로 봉사하고 계실 텐데요,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또 SFC에서는 동문회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장학 사업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참으로 힘썼습니다. 자, 이런 장로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장로님이 계시면 옆에서 늘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날 또 대학 시절부터 장로님께 도전받았던 한 집사님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삶을 간증을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되고 도전되는데 이 집사님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하는 말이 본인이 대학 시절부터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서 장로님을 많이 따라다녔답니다. 함께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신앙 서적도 추천받아서 읽기도 하고 또 지금도 장로님처럼 되려고 중고등부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직도 장로님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있으세요. 이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 생각에 장로님 뵐 때마다 나는 왜 저 선배처럼 될 수 없을까? 나는 왜 저 장로님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그것이 이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마음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왜 그렇게 되지 못한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이 하는 거 다 따라 해봤는데 딱 한 가지를 못했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예, 기도입니다. 이 집사님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장로님처럼 기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장로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원에서도 밤새 기도했답니다. 우리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부담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로 그 삶이 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실력을 길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는 실력, 기도로 힘겨움과 부담감을 극복하는 실력,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복음에서 쓰임받는 실력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내 삶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맡긴 일을 넉넉히 감당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쉬었다면 다시 힘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은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더 하나님과 오랜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 내 삶의 현장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